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을 보면 답이 없다입니다. 한국말이 참 재미있죠. 같은 말도 같은 표현도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람을 보면 답이 없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이 문장을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의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다. 먼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하는 카톡, 문자 메시지도 사실 높게 보면 SNS고요.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SNS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SNS를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삶을 살펴보는 건데 왜 내가 우울해질까?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건데 왜 내 삶이 답답해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SNS는요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입니다. 라면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TV를 집에서 틀어놓고 보진 않아서 요즘 광고 잘 모르는데 라면 광고는 계속 하죠. 다 안 보십니까? 네. 할 거라고 믿고 하겠죠. 예. 라면 광고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 라면 딱 요리해서 한 그릇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우리가 직접 라면을 끓이면 제법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끓여도 그런 모양으로는 안 나와요. 그렇게 막 계란 노른자가 동그랗게 딱 위에 얹어지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대충 해갖고 빨리 먹어야죠. 광고라는 게 뭐죠, 여러분? 광고는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갖고 싶어 하도록 그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온갖 기술이, 다양한 방법들이 다 동원되죠. 그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와 현실은 좀 다르죠. SNS도 마찬가지죠. 사진 몇 장이, 짧은 영상이, 정성스럽게 쓴 그럴듯한 글 몇 줄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잠깐의 모양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보죠. 저 사람은 너무나 멋진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마치 TV 광고 속에 라면을 보면서 왜 나는 라면 끓여도 저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NS 속에서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삶은 광고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은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사실보다 훨씬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요,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문제 그 자체보다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남의 삶을 볼 때 내 인생이 사실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남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과소평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인생이 진짜 엉망인 것 같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뭔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것도 착각이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기 밑에 있었던 장군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나가는 자리마다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외모도 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인기 얻을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이 젊을 적에 키도 훤칠하게 크고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외모가 참 멋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비아냥거리고 왕이 되기 전에요,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도 야, 저 사울 뭐 겉보기에만 좋지 뭐 있어,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겉보기에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자기 밑에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보지 않고 내 자리를 쳐다보고 그리고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때 열등감과 질투라고 하는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사울이 못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문제가 많고 내가 못났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잘해야 자기 만족하는 거고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10중 8구는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저 사람도 자기 인생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 부서져버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서져버린 인생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보다 무언가 나아 보이는 한두 가지를 찾아서 아, 저 사람 신고 있는 신발이 나보다 비싼 거야,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야,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기어코 찾아내서 그걸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될 때, 또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이 문제에서 나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제발 병원 가십시오. 집에 혼자서 내가 혼자 생각해갖고 내가 궁리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려서도 안 되겠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문가들의 말이 자기의 분야에서는 답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의사 선생님 말은 내 몸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그가 전공했을 때 그 말만 듣는 거지, 그 의사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이러저러한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모아졌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은 내 인생 자체에 있다고요. 그럼 누가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으니까요.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해요.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합니다.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가 의사야?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사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외국어를 잘해? 내가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배운 거지만. 나름 겸손해요, 지식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사람이요, 지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어쩜 그렇게 교만한지. 다들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씩 합니다. 산다는 거 이런 거지. 인생 이런 거지. 여러분, 목사한테도 가르쳐요. 목사님 아직 좀 모르나 본데 이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고 삽니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네. 다들 각자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면요, 답이 너무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태림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본대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쉬는 시간에 보면, 이거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시험 봐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선생님들이 알려줄 때는 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봐서 하나라도 더 기억해라라고 하지만,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답 맞춰봐야죠. 친구들이랑 같이 답 맞춰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답을 맞춰보는데, 한 무리는 1번이 정답이야, 이쪽 무리는 아니야 2번이 정답이야, 저기는 아니야 3번이 정답이야, 막 했대요. 각자 이게 정답이다, 이게 분명히 맞다. 나중에 정말 정답표가 나왔습니다. 정답표가 나와서 답을 딱 봤더니 애들이 말한 거 다 틀렸대요. 아무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걔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런데 답은 그 소리들 가운데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만 아직 어리고 철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살아봤다고, 많이 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들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남의 인생에 툭툭 이야기하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요. 답이 뭔지 모릅니다.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말에 휘둘립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 제사장들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야, 저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얘기해, 왜 우리 마음 불편한 얘기해,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사람들의 귀에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았겠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이 더 좋았겠습니까? 복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쫓아갔죠. 아무 문제 없다. 지금같이 하면 된다.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고 그 땅에 살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그래, 남들은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면서 나를 믿습니다. 나 자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는 옳아, 나는 맞아,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은 뭡니까? 나는 여전히 참 모른다는 겁니다.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적은 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인생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덕담같이 말해주지만 우리 솔직한 마음이 뭡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답이 나에게 없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은 답이 없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무언가 이룰 수 있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면 무언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렇습니까? 쉬는 시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답 찾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어쩌다 우연찮게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본질은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상황을,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한계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셨다면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저 인간 왜 저래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저 사람을 만났더니 괜히 봐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다.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하필 내가 이번 주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만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려 할 때 결국 그 기대는, 그 의지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고 접근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소망이 있어, 기대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의지하죠. 그리고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답을 찾으려다가 스스로 무너져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은 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안 보인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포기하고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다 끝장난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이 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지만 나는 몰라. 인생이 뭔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 나는 내 안에는 그 답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 안에는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없는 자리에서 답을 찾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이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삭시라고 하는 표현은 월급이죠. 월급, 임금. 특별히 헬라어 단어에서는 로마 군인들한테 줬던 급료, 월급이었습니다. 죄의 월급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요. 한 달 열심히 일했으면 월급 받아야죠. 죄를 가지고 살았으면 결국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도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답이 아닌 곳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답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사람들에게서도 비로소 가치가 보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나아갈 때 끝은 절망이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보인다고요. 저 사람의 소중함이, 저 사람의 가치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살게 하실 것을, 나의 죄악을 씻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도 씻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요, 비로소 사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